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이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샤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 제단으로 보내셔서 분명 후에 다윗의 집의 아들 요아스가 일어나 그 제단을 헐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여로보암을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그 스스로가 우상들과 제단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은혜의 책망이었죠.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굳은 마음으로 어떤 회개도 그 어떤 행실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베델의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사마리아 모든 산당에도 반드시 그 말한 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3장 3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원하면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일단 왕에 오르고 나니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어머니가 과부였던 힘든 가정에서 자란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맡겨주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 생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고자 사람들의 편의를 따라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곧 다윗의 길과 정반대라고 소개하면서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길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살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서 더 비참한 부끄러움에 이르기 전에 속히 주님께 정직하게 회개하여야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매일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의 문제들을 꺼내놓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은 아들이 아파할 때에 분명 아비로서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병 앞에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러 생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날까봐 스스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웨이에서 제한 속도에 상관없이 마구 달리다가 갑자기 경찰차가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움찔거리는 것과 같은 반응일 것입니다. 당시의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 앞에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찾기가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가 신신당부해준 말씀, 즉 다윗의 길로 행하라 했는데 이미 그는 하나님을 등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병 앞에서 그를 찾아뵙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야비야는 여로보암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입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온전했을 때에 지은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시면요, 이 아이만은 왕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니 여로보암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아이였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와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비야만은 하나님께 좋은 뜻을 품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들을 보면서 그는 대리만족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반 죽게 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어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연약한 아이를 죽을 병에 놓이게 하셨고 악한 왕은 여전히 남겨두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병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결국 죽음을 향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더 이상 악한 길로 걷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여 얻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은 7일만 살다가 열병으로 생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뼈저리게 자기 죄악의 참혹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가 과연 그 아들의 병과 죽음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순간의 고통을 이겨보고자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능히 아내를 통해 아비야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어찌 아비야에게 자기 아들의 병에 가는 것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속임수에 넘어갈 선지자라면 과연 그가 전한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당시 나이가 많아서 시력을 거의 잃은 아이야는 비록 육신의 시력을 잃었지만 영의 시력은 어느 때보다도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정확하게 그녀의 발소리만으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에 다른 사람인 채 들어오는 여인에게서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은 혹 속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도 가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더더욱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담도 부끄러워서 숨었죠. 똑같이 여로보암도 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모든 기회를 낭비했고 결국 심판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반드시 알기를 원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 명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그러나 너는 끝까지 나를 속이려 한다. 말씀도 따르지 않으려 한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너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왕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왕적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이라도 회개의 무릎을 꿇는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에 놀라지 말고 지금 말씀으로 성령께서 밝히시는 그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고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더더욱 주님께 나와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소망,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그렇게 회개와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악의 참혹함을 십자가상에서 모두 담당하셨을 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묘사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부끄러움을 안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의 회개를 일으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족과 나라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로보암으로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그 사람은 마치 전염병이 급속히 퍼지듯 죄를 퍼뜨립니다. 결국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여로보암의 죄로 모두 망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은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는다 했습니다. 결국 18절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공동체적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가정에서 오직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고 왕의 묘실에 잠들게 된 아비야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병들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죽음은 참으로 복된 죽음입니다. 분명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은 단명한 왕의 아들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오직 그만이 그 우상이 들끓는 땅에서 죽음으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선한 뜻을 품어내었고 제대로 왕의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그가 가장 귀한 삶을 산 것과 같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죄의 부끄러움에 갇혀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오래오래 산 것이 복이 아니라 짧게 살아도,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속히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복음과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그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오늘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죄는 그 모양부터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삶에서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지러워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가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